다섯째 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렇게 된 거지, 지금 이게. 네.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들이 복을 주었다 그랬죠,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물과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물들이 뭐 생물을 번성하게. 물에는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물 속에 생물이 있나 보다 이래 볼 건데, 그렇게 한 거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땅 위 하늘의 궁창.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면. 어떻게 됐어요? 큰 바다 짐승들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21절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물들은. 근데 이 물은 도대체 어디 물 이야기 하는 거지? 바다물, 강물, 모든 물 이야기 하나 봐. 근데 여기 가서는 또 큰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짐승하고 물에서 생물. 어떤 번역하는 사람들 이게 막 뭔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물에는 그냥 물에 사는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끝내버리면 돼. 맞아요. 그럼 복잡하지 않을 건데, 또 밑에 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생물이 움직이지, 당연히. 움직이는 모든 생물, 미역 같은 거는 안 움직이나?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대단히 이상해. 왜 이분들은 이렇게 했느냐면, 이게 이렇게 해야 표현이 되는 거야. 단순히 바다의 고기, 바다의 어떤 고래 이런 것들이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 간단해. 바다에 있는 어족들은 모두 바다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에 짐승이라는 단어, 큰 바다 짐승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단어와 20절과 21절에 생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물을 번성해 하라. 21절에 모든 생물을 번성해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1절에 큰 바다 짐승은 생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따로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모든 생물, 바다 짐승과 큰 바다 짐승은 따로 했어요. 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따로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는 뭐라고? 요 생물들이 바다에 움직이는 어떤 고기나 짐승 같으면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라면 끝이요. 거기는 작은 생물도 있고 큰 생물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번성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짐승이 21절을 먼저 보면 큰 바다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탄닌이라는 이불이어죠, 그거 보면. 탄닌이라는 이불이었는데 큰 바다 짐승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기는. 탄닌이라는 단어, 그걸 원어를 봐버리면 간단하죠, 그죠? 근데 1장 20절 말고 21절에 그 짐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네. 짐승이라는 단어를 이제 핫탄니님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이제 바다 짐승들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바다라는 단어 거기 없어, 거기. 짐승 정확히 말하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그 탄닌이라는 단어에서 앞에 이제 핫탄님 이렇게 말해요. 앞에 하는 뭐라고 그거는 그냥 정관스럽게 그 바다 말하면 이제 이렇게 돼. 그 바다 짐승들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걸 이제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짐승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요.
짐승 생물, 그건 다른, 바다, 모든 짐승보다 가장 강교한 짐승이 뭐라고?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긴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탄닌이라는 단어는 뭔지 몰라. 그 짐승이라고 했어. 그걸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본 거야. 왜 그러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했냐면,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가는 데 가면 어떨 때는 막 이게 뭐 하마라고 하고,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막 그렇게 했었어. 결론적으로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야. 21세 탄닌이라는 단어는, 괴물이라고.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게 언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괴물이래. 뭐, 괴물이 뭐야? 괴물이라는 짐승이 있나? 바다에 가면? 우리 다 아는, 괴물은 뭘로 뭐를 정의하여 괴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알고 있는 생물이 아닌 걸 괴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괴 생명체라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른다,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21절의 짐승이라는 단어는 괴물이라는 거야. 바다의 고래나 뭐 악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칼, 어떨 때는 뭐 그렇게, 그냥 자칼은 또 뭐예요? 자칼이 왜 바다에 살아? 땅에서. 자칼 뭔지 아세요? 하이네나 비슷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름 끼치는 육상동물, 갈로를 치고, 이제, 괴물 이렇게 해놨어요. 괴물 안 되니까 갈로를 치고 그 설명을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들은 괴물이 아니죠. 초자연적으로 이상하게 태어나면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칼은 뭐냐? 육지에 있는 동물이니까 소름이 끼치는 육상동물. 이렇게 그 번역 보면 그렇게 해서 언어를 찾아보면 단어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땐 바다뱀, 바다괴물, 뭐 용, 어떨 땐 또 고래라고 했어, 고래라고. 고래라고 한 가지만 해놔보면 고민을 안 할 텐데. 큰 바다괴물 하지 말고 그냥 고래면 고래라고 해보면 되잖아요. 고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고래라고 번역하기에는 그렇다는 거냐. 그러니까 막, 용이라고 해요. 용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용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인간이 머리 상상해서 나왔잖아. 그런데 용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과 30절에 그 짐승이라고 우리는 짐승이라고 번역했는데 25절과 30절에도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어를 보면. 아니, 우리 창세기 20절과 30절에, 1장 20절과 25절과 30절에 짐승이나 단어 있었어요? 있죠? 그거는 하야트라는 거, 하야트는 하이야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거기 하이야. 네핏이 하이야 할 때, 산영이 되었다 할 때고, 네핏이고 하이야는 산이라는 거, 네페시는 영이라고 해가지고 산영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하이야라고 하잖아. 하이. 모든 산자의 오미가 됨이라 할 때고 하이, 고 하이야요. 그건 하이야인데 그건 또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건 짐승일 수 있어.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뭐 요래니까. 근데 그 단어하고는 지금 21절에 짐승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과연 그게 뭐냐라는 거야. 그리고 생물이라는 단어를 지금 뭐라 그랬죠? 20절과 21절에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생물이라는 것은 생과 물이라는 두 단어란, 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물이라는 단어. 생이라는 단어는 뭐냐? 앞에 짐승이라고 한 단어가 있잖아요. 25절과 30절에 짐승이라고 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하이. 그건 또 생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생물이라고 안 하고, 이건 생이라고 번역했어. 우리로 번역할 때. 그 다음 네페시가 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야. 그걸 또 물이라고 했네, 생물. 네페시 하이야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페시 하이야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가 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페시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짐승이나 생물이라고 생명, 뭐 짐승,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들이 단순히 생물이면 그냥 생물 하나로 하면 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런 말로다가 저런 말을 왜 하냐면 생물이라고 말하기는 딱 그러고
짐승이라고 하기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맞아. 이게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는 맞는데 그게 단순히 산에 돌아다니고 바다에 다니는 그 짐승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그냥 산 짐승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생이라고 생물 할 때 지금 생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20절과 21절에. 뭐 생물이라는 단어는 생과 물이라는 두 단어다. 그렇게 말했죠. 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많이 써요. 생이라는 단어와 하이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그게 살아있는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이나 산이라고 해놓고 그 보면 500회라고 써놨잖아요. 산이라고 뭐가 살아있는 산이라고 번역되는 게 한 500개 정도는 그냥 그렇게 번역해요. 살아있는 산 뭐 이렇게. 생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이제 지금 말한 20절과 21절과 24절은 또 생이라고 했어. 근데 그 요걸 하나만 단어를 생이라는 단어를 짐승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 이게 짐승. 그래서 이제 24절과 25절은 그걸 짐승이라고 번역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그 생이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육축하고 뭐 토록 그렇게 해놨죠? 요거는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뭐 토록이라고 하게 돼요. 뭐뭐 토록, 뭐뭐 같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얘를, 어떤 조사같이 그렇게 쓰기도 해요. 육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자, 그 다음 뭐,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3장 24절에. 그 생명나무라는, 3장 14절에도 그 생이라는 하이야라는 단어가 거기,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죠. 그런데 너 보면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 말고 배 말고 가축과 했죠. 가축이라고 해서 뭐라 그랬었던 거예요? 3장 24절이죠? 3장 14절. 14절. 응. 네.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오케이. 자, 여기도 하나는 짐승이라고 했고, 하나는 가축이라고 했어요. 네네. 짐승과 가축이 뭐 어떻게 틀려? 가축은 짐승 아니야? 가축. 그럼 요 가축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게. 요 생이라는 단어를 하이야트라고 해서 하이야트. 하이야인데, 하이야트라고 하면은, 뒤에 트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여성이라는 생명이 하이가 여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트를 붙여서 여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요 단어가 생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또 가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아이고. 짐승하고 가축하고 분리했어요. 짐승이라는 단어는 또 앞에 있어 따로 보면은 짐승이라는 단어는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배 한 마리는 배햄마라는 말은 짐승인데 좀 큰 짐승을 뭐 햄마라 그랬어. 배햄마 소나 뭐 이런 걸. 근데 이제 가축이라고 분리해서 설명을 했잖아. 가축과 짐승이 따로라고.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가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이렇게 말했지. 맞아요? 네. 하나님이. 근데 그 가축과 짐승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그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만약에 가축이라고 쳤을 때 짐승은 들에 다니는 뭐 호랑이 같은 걸 짐승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들이 뭘 저주받아 뭐 잘못했나? 왜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아? 그 짐승이 무슨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그 짐승도 저주를 받았는데 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뱀은 사실 배로 다닌다는 말은 아니에요. 배 위에 다니거나 배를 위하여라는 전치사예요, 그게. 배 때문에. 배를 위하여라는 건 말은 뭐예요? 뭐를 위하여라는 거는? 뭐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배를 위하여 다니고 배 때문에 다녀. 누가? 뱀이. 뱀은 그냥 돌아다니다 개구리는 잡아먹고 살아. 뱀이 뭐 배를 위해 다녀. 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있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산다고?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뭘로 먹고 산다고? 입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눈과 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뭘 좋은 걸 먹을까, 좋은 걸 가질까, 좋은 차, 좋은 옷, 뭐예요, 그거? 뭘 먹을까, 그거 먹는 거, 눈으로 먹는 거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뱀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뱀의 종이 되어버렸죠, 뱀의 말 들고. 뱀이 종이 되어지면 어떻게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배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뭐, 어느 나라, 어디 사람들은 뭐, 배를 위해 산다, 뭐, 신약에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가축이라는, 여기 또 가축이라고 했어. 생이라는 단어를. 생이라는 똑같은 생물이라고 번역할 때, 그 생이라는 단어를 가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지금 왜 길게 하느냐면, 그냥 잊어버려도 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네페시아야, 그 다음 생물 할 때, 그 물은 네페시라 그랬잖아요. 네페시는 뭐냐? 호흡하는 게, 숨 쉬는. 왜? 상생물이 되어서 숨을 쉬는 생물이 되었잖아. 근데 이 네페시를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생물, 그 다음에 많이 번역되는 게 네페시는 마음이나 혼, 영혼, 목숨, 사람, 뭐 시체라고 번역한 757회, 뭐. 이것도 문제야. 그냥 네페시가 영혼이냐, 혼이냐,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영혼이냐, 혼이냐, 뭐 그것도 싸워.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혼적인 존재냐, 뭐 이렇게 해, 이제. 왜 그러면 그럴 때 불어넣었다고 하는 네페시, 호흡 불어가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산 존재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 네페시 하야를 번역해서 산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 산 존재가 되어진 그 인간은 과연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뭐 그것과 싸워. 복잡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해결이 안 나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혼이냐 목숨이냐 목숨이라고 또 번역하게 돼. 다시 말하면 오는 게 맞는 거야. 아무도 몰라. 필요에 따라 문장이 그걸 결정해 그냥. 이 문장에 어떻게 번역하면 맞을까 그 문장이 그걸 결정하는 거래 그냥. 뭐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잖아. 이 단어가 분명하게 큰 의미를 했을 거라고요. 그죠? 한 가지. 그러려면 비슷한 의미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전혀 목숨이나 시체는 완전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단어가 그럼 제일 처음에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걸 가야 돼. 어근이 어디냐, 어디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성경 말고 성경 외 다른 히브리 문학 어떤 옛날 고전의 책에는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만 있어보면 이제 큰일이냐. 몰라, 이게 무슨, 정확히 뭔 뜻인지 몰라, 이제. 그래서 랍비들도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되게 머리가 아파. 그래서 그들이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 있죠.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걸 연구해서 거의 풀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별 이야기가 다 해서 전성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생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이라는 단어는 그랜다. 사람 목숨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 혼, 인간의 생명, 뭐 인간의 호흡, 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인지 뭔지 몰라 이게 지금. 이게 분명히 살아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뭐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있냐 그게 결정하잖아요. 마음과 혼과 영혼 이런 것들이. 근데 얘가 막 요술적이야 이게. 화나게 하고 뭐 기분 나쁘고 이게 혼인지 영인지 뭐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 대단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딱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야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막 목숨이라고 하다가 마음이라고 하다가 뭐 마음도 뭐 살아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생물이라고 하자. 뭐 또 생물이라고 하다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 거기에 써놨는데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손에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생명의 생물과 뭐 밑에 뭐 써놨죠.
영이 생물과 혼과 뭐 여기는 또 넷뱃이니까 혼과 뭐 그의 손에 있느니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지멋대로 해.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막 생명이라고 했다가 인생이라고 했다가 막 마음이라고 했다가 막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는 또 우리 번역본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마음이란 단어인가 보다, 이거는 생명이란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오늘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뭐냐. 결론적으로 외국 딱 부러지게 짐승이라면 짐승이라는 단어를 딱 여기에 짐승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디 가도 그거는 계속 짐승이라만 일관적으로 이렇게 딱 번역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는 짐승이라 했다고는 저쪽에 갔다는 생명이라고 해보면 이 짐승이요 왜 생명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다 애로가 있겠죠. 그쪽에 갔을 때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짐승이라고 번역해야 돼. 그래서 그건 뭐냐. 네페시 하야라고 생물이라고 번역된 데도 되게 많이 있죠. 보면. 1장 20절과 21절과 24절은 그걸 이제 네페시 하야라고 생물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네페시 하야를 그냥 생명 이렇게 하기도, 생령 이렇게 하기도, 두 개를 또 그렇게 번역할 때도 있어요. 2장 10절은 생명이 됐다. 상세히 말했죠, 이제. 대충 뭔지는 알겠죠. 이 단어들이. 꼭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섯째 날에 지금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생물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물에 움직이는 그 동물이나 뭐 산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혼이나 마음, 영혼, 생명, 사람 등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창조보다는 제가 보는 건 그렇다는 거죠. 짐승 맞아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거 창조 안 했다고 하면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12. 내적 성향과 성품인 속 사람에 관한 말씀이다. 저는 이 짐승이라고 말한 이런 것들이 사람, 영혼, 마음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짐승적인 육적인 어떤 속성과 성품들을 말한다. 세상에 짐승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거죠. 어른들이 막 제 속에는 막 능구렁이 들었어. 뭐 이런 거. 저 막 여우 같은 놈, 저 여시 같은 놈,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의 마음 속이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짐승이 그걸 투영하여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는 행동들이 약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짐승 같은 놈 그래죠? 네.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면 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겼어? 겉모양이? 속이 이상한 놈이라고 안에 있는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짐승들 속성들이 어떤 게 더 강하냐에 따라 걔가 짐승의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짐승보다 못한 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들이 뭐라고, 이것들은 단순히 짐승을 만든 이야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한다. 인간의 속에 있는 성품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면 짐승 같은 이상한 것들 있죠? 그래서 그 힘이 되겠어요. 가끔씩 어떨 때는 개가 나를 이겨.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래서 앞에 이야기를 길게 한 거예요. 생물 안 그랬다 이걸 딱 띄워버리고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짐승, 생물 이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마음이나 뭐 생각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좀 재미없어도 지금 꼭 하고 넘어가서 해야 되긴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죠. 세상 권세 잡은 사망의 물인 사탄과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사망의 물인 사탄과 마귀에 속한 자. 다시 사망의 물, 사탄 세상 권세를 잡은 사망의 물인 사탄과 마귀에 속한 자. 우리가 거기 속해 있었다라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이 영원한 사망을 알지 못하고 그 세계만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자, 요 이야기 좀 더 읽어요. 성도들도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같은 상태였으나 생명의 빛이 찾아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체와 생명의 빛과 사망의 빛인 어둠이라는 이 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확한 구별이 가능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 다섯째 날에 창조된 짐승과 생물들은
하늘의 진리와 진리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깨닫게 되는 생명과 사망이란 두 속성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내가 사망의 물에 잠겨 있어 죽었어요.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고, 사망의 물에 잠겼다 그랬잖아요. 그 잠긴 물이 한쪽으로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에게 하나님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땅에게 생물을 내라, 이렇게. 있는 채소, 뭐, 나무를 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나무에게. 그 땅에게. 그 땅은 지금 사망의 물이 물러가니까 생명의 땅이 됐으니까 그에게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게 맞죠? 하나님 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생명의 열매를 내려고 살아나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옛날 사망의 물에 잡혀있던 자기에게 생명의 물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안에 이 짐승과 같은 인간의 어떤 속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성이 있고 사망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아예 죽어 있었으니까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생명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뭔지 알면 사망이 뭔지 알게 돼요. 사망의 속성이 뭔지를, 우리 안에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기분 나쁘고 화나고 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옛날에 이게 그냥 사람의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나 보면 그런 것들은 생명의 존재는 아니죠. 우리 사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근원하는 것들이 그게 막 몰라. 그것들이 힘이 세죠. 힘이 세다니까요. 걔가 나를 괴롭히잖아. 우리가 왜 괴로워요? 세상을 사는데. 그들로 인하여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의 속성으로 인하여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염려가 있는 거 이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죠, 이게. 서로 싸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 마음과 단순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이건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구나. 사망으로 내가 사망의 물에 잡혀 있을 때, 그 사망의 물에 번성하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구나. 그러면 그들하고 어떻게 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싸워. 이걸 물리쳐야 되는 생명의 존재. 지금 이야기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었는데, 우리 안에 물이. 사람은 물이잖아요. 어떤 생명의 물이 있고 사망의 물이 있었다. 원래는 다 사망의 물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집어였다 꺼내는 거예요. 사망의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물에 잠겨 있었다는 말은 사망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탄 마귀의 종이나 사망의 속성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두려움, 공포나 염려나 근심이나 남하고 싸우고 질투, 뭐 탐욕, 이거 다 뭐예요? 사망의 속성들 아니에요, 지금. 거기 잡혀 있다가 거기 잡혀 있으면 그걸 위해 살아요. 세상은 그걸 더 채우려고 싸우죠. 근데 실제로 생명의 속성이 와보면 이거는 사망의 속성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네부터 이 새끼는 안 버려져. 둘이 이제 그럴 때부터는 문명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둘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짐승이다라고 생물 하늘에 번성하고 바다의 물에 번성한 그래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 애매한 짐승도 아니고 뭐 자칼 뭐 괴물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드래곤이라고 막 용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개혁 성경에 어디 뭐 용인가 돼 있을 거예요. 큰 바다 짐승 뭐 우리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게.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다 짐승이라는 놈은 힘이 엄청나게 세요.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 욥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쭉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센 짐승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절대로 너는 이길 수 없다. 그게 함하고, 악을 막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 설명해요. 근데 너는 그거하고 절대로 싸울 생각도 못할 만큼 힘이 세다는 거야. 보기만 해도. 창으로 아무리 찔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말해. 말하다가 이제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게 교만의 왕이래. 인간의 교만의 왕이 얼마나 세냐면 인간의 힘은 걔하고는 싸울 엄두도 못 들 만큼 힘이 세다는 거야. 그 교만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 그래.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침 이게 뭐 배햄마, 아까 뭐 햄마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큰 짐승.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속성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싸우고 찌찌고 먹고, 왼수지같이 싸우고 막. 왜 개인들 지니까, 걔가. 그래서 이 바다에 번성하는 것들은 그런 속성들로, 우리의 육의 속성들로 봐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런, 그쵸. 예수 믿음 그런 속성은 다 가고 뭐 전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바뀌었나? 안 바뀌어. 육을 입고 있는 날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체를 분명히 알면은 틀리죠. 대처할 때. 야는 내가 아니다라고 돼야 돼. 내가 아닌 놈이 내인데 뭐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니 내가 상관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괴롭히면 내가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건 내라고 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건너왔다는 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걔하고 오래 살아갖고 걔하고 친해 이제. 힘들죠, 그죠? 명령 걱정.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러죠. 그 나빴는데, 번성하라 뭐 복을 줬잖아요. 그거 보면, 지금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번성하고 복이 주어진 것은, 이게 뭐냐면, 성도가, 어디 약간 어려운데요. 어려워. 근데 왜 이 나쁜 놈들이 왜 복을 번성하라 했느냐. 이렇게 되잖아. 네. 지금 얘기하면, 그거 해결해야 돼, 지금. 이 시간과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 두 성품에 대하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역사에 충만해질 것을 말씀한다. 어차피 경험해. 우리가 영성적으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수록 뭐를 더 경험하냐면 반대편도 더 경험하게 돼 있어. 점점 얘들이 어떻게 번성하느냐? 내가 영성적으로 점점 죽으면 얘 경험하는 것도 점점 없어져. 그냥 내가 이느냐고 살아. 영성적으로 더 온전해지면 얘는 점점 강해져. 점점 번성해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많아져. 왜? 내가 그걸 배워야 되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왜 알아야 되느냐면 얘를 철저히 알면 내가 여기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어. 걔가 얼마나 강한지 알면 내가 요 강한 데 잡혀 있었고 걔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잡혀 있었는 걸 구원받은 데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할 수 있어. 얘를 모르면 어떤 일이 되냐면 감사하지 않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일이 없겠죠. 뭐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거면 뭐 내가 내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겠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번성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얘 실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간구해도 못 이기잖아요. 성령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얘들을 더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애매한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예요. 얘들도 번성해. 번성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번성해지면 얘들 따라 번성해. 내가 영성적으로 자라면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만큼 자라면 얘 이기잖아요. 얘도 이만큼 자라있어. 내가 잘하면 얘도 이렇게 자라야 돼요. 계속 같이 싸워요. 같은 레벨을 붙여. 하나님이. 자꾸 번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역사에 충만해진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이런 육적 속성들이 더 엄청나게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여러분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육신을 유혹하고 육신의 눈 우리가 보면 굉장한 게 일어난 것 같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서 인간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과학과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졌어요. 아세요? 지금 범죄를 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그 3분의 1 정도만 약한 범죄를 지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막 놀래고 유수거리가 됐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뭐에 대해서 많으냐? 문화와 문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점점 둔해졌어요. 이게.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언 비슷한 이야기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번성하고 더 강해질 것이다. 죄는 점점 풍성하고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아, 이게 왜 그래야 되는구나. 그 말은 그들이 점점 가득 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이 시간 세계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관영하면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면. 그럴 때까지는 점점 더 얘들이 세지죠.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치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 온전해지고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하면 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뭐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사실은 큰일 나. 그럼 천국이 필요 없어. 이 나라가 천국이 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관영해질 것이고 그 죄와 모든 악이 뭘로 더 관영해냐? 문화와 문명과 과학으로 더 관영해져요. 지금 사람 죽이는 거 전쟁하면 세계적인 무기 뭘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죽일까? 과학이 언제 발달하냐면 전쟁이 일어나야 과학이 발달해요. 전쟁하면 이 큰 대전을 한번 겪고 난 인간이 엄청난 문명이 발달,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초점이 뭐냐? 무기를 만들어. 내가 더 힘 세지는 데 쓰려고 만들어. 상대를 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된다. 다니엘서 마지막 때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항리하면 뭐가? 지식이 다하리라. 지금 지식이 넘치는 시대죠. 문제는 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지식이 지금 전 세계에 뭐 소식이 그냥 한 방에 가죠. 미국도 전화가 여기서 한 방에 가잖아요. 말만 가요? 문서도 한 방에 가잖아. 문서 이거 한 방에 팩스로 가죠. 그리고 어떨 땐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문서가 가듯이 사람이 한 방에 제주까지 가버리자. 이론적으로는 그때도 말입니다. 그렇게 더해진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럼 지식이 더해지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세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지만.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식이 빨라지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거기에 빠졌어. 점점. 그리고, 뭐야? 오비락 쓰는 게? 오바다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 이게 뭐냐? 왜 써놨냐면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랬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지금 별들 사이에 가요 안 가요 사람이? 가죠. 화성에까지 가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저 하늘의 별이 저게 뭔지를 알고 저게 간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 달에 간다는 걸? 그 당시 달이 저게 뭔지도 몰라, 저게, 그때는. 정말 달에 가버렸죠. 별들 사이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미국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 아폴로 11호를 독수리호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 착륙선을 독수리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거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독수리가 올라 거기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 발달함으로 인해 너희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다 그 말. 인간이 교만이거든. 과학이. 그래 점점 육적으로 이상해진다.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점점 악해지잖아. 정말로 악해지거든 이게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바다의 모든 짐승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영역인 즉 이제 다시 설명을 밑에 했는데 마음, 정신, 육과 환경, 역사에 나타나는 과학과 문명과 문화의 발달과 그리고 사상과 지식의 발전과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생물들 우리의 마음의 속성들이라고 앞에 이야기했죠. 그 속성들이 어떻게 마음의 속성들이라는 것 지금 이거잖아. 과학과 문명과 사상과 지식 이런 거 다 우리 마음의 속성들이죠. 그게 발전하고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다양해졌어 진짜. 완전히 엄청나게 발달했잖아. 이 말은 모든 과학과 문명은 인간 사고와 마음과 지식에서 나왔다. 맞죠? 예. 다섯째 날의 존재들은 인간 내면인 마음과 사고 속에 존재하는 속 사람의 성품과 성향들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짐승 맞는 거 아니래 막 우기지 마세요. 당연히가 그래야겠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성도들이 생명의 진리와 사망의 속성을 구별하여 선용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맞죠? 과학과 문명이 우리 성경 말씀 푸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같은 거. 잘 선용하란 말입니다. 근데 컴퓨터 가지고 악한 짓 하는 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선한 도구로 쓸 거냐, 악한 도구로 쓸 거냐. 왜? 뭘 결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22페이지에 성도가 참빛을 알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유한한 세상의 것들이 전부의 양 살다가. 그러죠? 세상에 그것들 갖고 그걸 위해 살잖아.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의 삶으로 삶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된다. 자, 이제는 모든 걸 결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목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우리 방향을 모르고 살았잖아. 그것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육적 삶과 사망의 세력이 방해한다.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싸움하죠? 네. 우리 안에 뭘 싸워? 뭐가 싸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가 싸워요? 그 싸우는 것들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던 그거 하고 그것들은 이 땅에서 가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치는 영원한 가치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면 이게 가만히 안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 그 싸운단 말입니다, 이게. 그 싸운다는 말은 두 개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라 그 소리가 지금. 생명력을 가진 이성과 어떤 사고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뭐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 그냥 말로 간단해요. 하늘에 새가 많아라, 새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바다에는 바다의 생물이 살아라 이렇게 끝내본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뭐 생물, 짐승, 가축 막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단어들이 가축이란 단어냐? 아니에요, 가축. 사실은. 아까 봤잖아요. 가축에다가 마음, 혼, 뭐 이상한 소리, 생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지 창조를 한 짐승을 만든, 바다를 만들고 짐승을 만든 이유도 결론은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어차피 그건 없애버릴 거예요. 유한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야.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이 없으면 자연은 필요 없겠죠. 존재 이유가 없어요.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걸 잘 깨달아 알아야 유익이 되겠죠. 뭘 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성경 본문도 개축 써놨는데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싸움. 육체 속에 있는 것하고 싸움의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선한 악한 거 뭐 어떤 것들은 뭐 내 마음하고 행동이 따로 하죠. 신기하잖아. 왜 그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잘해? 나 용서하고 뭐 그러려고 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버리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거 왜 두 개가 다른 거냐고요? 둘 다 생명이 있어서. 그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이게 각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서로가 자존심을 갖고 붙는 거야 한판 속에서. 그렇다고 옛날에는 잘 몰라 안 싸울 때. 희미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선이 뭔지 알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알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생물들하고는. 그래서 그것들 이름을 생물이라고 산존재라고 막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뭐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이 그것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 싸움을 해놨어? 싸움 안 하고 사이좋게 가면 되겠는데? 안 그래. 왜? 우리가 거기에 옛날에 빠져 있었거든. 사탄의 힘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빠져 있었던 게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추한 거 무서운 건지 배워야죠. 안 배우면 어떻게? 계속 거기 좋다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다 끝나면 불못에 이어버리잖아요. 그럼 천국에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 없죠. 짐승 뭐 없이 그렇게 한다. 우리가 잠깐.